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우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상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이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암울한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호를 주시고 화창한 하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을 하나하나 부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베푸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게 했으며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하나의 힘을 합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든 코로나 백신과 바이러스, 세균과 관련된 연구들이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낼 수 있는 약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요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나비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향기 꽃차 향을 마시는 교회, 예수 구원 테마가 형상화된 교회, 예수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자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창조, 타락, 구원의 핵심 테마가 형성화된 교회, 말씀 플랫폼을 운영하는 콘텐츠 제1주의 교회, 항상 죄하로 몰려들게 하는 플랫폼식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창조 한국,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와 예수 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나비교회에 유능한 개인, 단체, 기관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곳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을 감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의 미사한 내 낭동과 오른쪽 뺨 조경이 사라지게 하시고 지성, 감성, 의지, 사회성이 또래에 맞게 잘 발달되어 중학교 3년 과정도 잘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이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나비의 아름 청소년들을 빛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주셔서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시고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세우신 귀한 우리 김종주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의 말씀의 콘텐츠 제공을 세우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로마서 8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북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5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번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다. 어느 누구나 어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네,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존재하죠. 부모가 존재하죠. 근데 점점점 자라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으면, 부모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까? 우리 부모님은 뭘 원하실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 걸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믿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게 뭘까? 하나님은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을까? 근데 주로 교회에서 목표와 계획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목표, 만세전에 나를 위한 계획, 이런 것만 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와 뒤집어서 또 다르게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같이 힘을 보태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나님께도 그랜드 뷰, 크게 보는 게 있으시고요. 그랜드 디자인, 크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 마스터 플랜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악인은 죽음으로써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부활시키기까지 하면서도 영원히 처벌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주로 듣고 배우고 알고 믿잖아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악인을 처벌하시되 살려서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라도 처벌을 하시되 영원히 처벌하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의 중심에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거하고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하고는 꼭 일치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저 어린 아이가 부모 뜻을 거역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지만은 자기의 어떤 심지가 아직 굳건하지 못해서 부모가 원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기도 하죠. 그죠? 이런 것은 잘못이지 이런 것은 부모의 뜻을 거역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데 한두 번 거역이 아니라 거의 평생을 거역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을 거기에 던져진다. 이 지옥의 영원한 불은 원래 마귀와 그 졸개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잡아다가 지옥에 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역을 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을 붙잡아서 거기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 지옥인데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마귀와 그 졸개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까지도 잡아서 같이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와 마귀의 지상 대리자인 짐승, 주로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황제들 편에 붙어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거짓 선지자, 이 무리들이
유황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마스터 플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랜드 디자인, 마지막까지 가는 큰 그림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앞에 그 좀 부탁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물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으로서 종결되지 않고 불량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지상 대리인인 절대 권력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대적한 황제들과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이 무리들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대적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이 마귀 편에 붙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무리들이 또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랜드 디자인, 하나님이 이렇게 쏙쏙쏙쏙쏙 그림을 그리시죠. 그 그림을 그리시는데 자잘하게 너를 향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이런 자잘한 것이죠. 그죠?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이런 자잘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것들을 잡아서 다 지옥불에 넣는, 그래서 큰 그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늘 의문에 부닥치게 돼요.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수도 없이 많이 죽였거든요. 역사적으로,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BC 수천 년 전부터 해가지고 AD 2000년을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오는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답해 줄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악인들은 다시 살려서라도 목을 따버리시는데 영원히 목을 따버리신다. 여러분, 너무 이 악한 반역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편안히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반역을 했다는 게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있는데 시체를 꺼내서 거기서 이렇게 토막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부관참시라는 형벌이잖아요. 하나님도 악인에 대해서는 살려서라도 죽이시는데, 죽여서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이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자비하신지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는 참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그러면서 완벽하게 처벌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동시에 여러분 딱 개념을 정립을 하셔서 누구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왜 저렇게 무고하게 체행을 당하는 독가스실에 들어가 있는 저 어린 애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악인들을 당장에 처벌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씨를 뿌릴 때 가라지도 함께 뿌려져서 자라지만 그 가라지가 날 때마다 똑똑똑 뽑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 가라지를 뽑으면 옆에 있는 제대로 된 작물마저도 같이 흔들려서 뽑힐까 두려워서 가만히 두어라. 마지막 추수할 때
전부 다 거두어서 불에 태울 것이다. 이게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시편 91편 7절 말씀에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흥왕하는데요. 그냥 1, 2년만 흥왕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평생 자식들까지도 흥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제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제국들이 선한 제국들이 거의 없습니다. 선한 제국들이 그냥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제국들은, 또 그런 개인들은 반드시 악을 행하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악을 행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역사적으로 때 등장했던 많은 제국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제국을 도무지 무너뜨릴 어떤 다른 세력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조선 사람들이, 조선직인들이, 그죠? 일제 때 부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일본 황제를 향해서, 일본 황제가 있는 궁을 향해서 절하라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하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반일을 하던, 항일을 하던 사람들도 돌았었어요. 일제가 36년 동안 통치하는 중에 왜 돌았었습니까? 일제는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흥왕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돌아선 거죠, 그죠? 우리도 그래서 절방을 합니다. 악이 이렇게 흥왕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다. 그러나 악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자비하시다. 혼자서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저지른 악행이든지 전쟁같이 집단적으로 반복해서 저지른 악행이든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해한 악인은 한 세든지 네 세든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걸 용서하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무한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에게는 이 하나님 사랑이 적용될 수가 없죠. 마귀와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 편에 붙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을 끝까지 심판하시고 영원히 처벌하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립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족은 지하실로 보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형준이, 스마트폰 그만 보고 여기 보세요. 아내랑 아들이 암절 의자가 있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일남사녀 부부 이렇게 해서 찍은 이 사진입니다. 언뜻 보면 가족 사진을 찍으려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앞에 앉은 두 사람 주변에 모여 있죠. 어제는 혼자만 이렇게 이제 앉아 있죠.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아까 그 남자가 아버지가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입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가족 이름을 다 부릅니다. 우랄 소비에트 위원회는 당신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소련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당이 세워졌고 이 혁명당이 이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가족들 전부 다 모아놓고 총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죽고 모든 자식들이 여기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황실, 이 러시아의 로마노프 마지막 황실 가족이 특수한 용도의 가옥에서 다 죽었죠. 이런 것처럼 이 비슷한 시기에
그 좀 주세요. 볼셰비키 혁명당은 남아있는 러시아 마지막 왕조 로마노프 일족을 모두 직접 없애려고 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당은 총 18명의 황실 가족을 이렇게 직접 채용을, 재판도 없이 바로 채용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채용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처단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기도 하시죠. 러시아 제국의 로마노프 왕가가 한 300년 정도 러시아를 통치를 했는데요. 마지막 짤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 한 20년 동안 황제 일을 했는데요. 1918년 7월 17일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볼셰비키 혁명당에 의해서 아내 일남사녀의 자녀한테 볼셰비키 혁명당 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 마지막 황제죠. 이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완전히 방치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사고사를 당해서 이 황제가 즉위할 때 이렇게 나눠주는 음식물 패치를 얻기 위해서 한 20-30명 올 줄 알았는데요. 100만 명 가까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덮쳐가지고 거기 사고사를 당했는데요. 뭉개져가지고 사람들이 한 수천 명이 죽었어요. 황제가 즉위하던 날에. 내가 입 닦아버리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노동자 농민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식량난 속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거기서 총으로 쏴서 수천 명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가족은 금지기도 챙겼어요. 그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 낳는데 아들이 혈우병 환자예요. 혈우병이요. 그 당시는 불치병이었죠. 그리고 일찍 죽어요. 조그마한 충격에도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잖아요. 이 아들을 살리려고 주님께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기 가족은 그렇게 끔찍이 챙겼어요. 지극정성을 쏟았죠. 그러면서도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대참패를 했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 대참패를 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러시아 병사들을 전선으로 내보내서 사지로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수십만 명, 200만 명 정도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인 통치자로서 러시아를 다스린다 이렇게 자처를 했지만 자기 가족만 챙겼어요. 백성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기 가족만 먹이는 왕은 백성의 분노에 불타서 살해됩니다. 왕조의 끝이 그렇죠. 왕가는 나라가 아니고 왕조가 나라가 아니죠. 백성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대리자이지 정부가 나라인 건 아니죠. 그럼 나라는 누구냐? 백성이 나라인 것이죠. 백성이 그 왕조인 것이죠. 근데 잘못한 거죠,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세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았던 것이죠. 종묘사직.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사극도 보면 종묘사직 뭐 이런 거 말 많이 듣잖아요. 종묘사직이 뭡니까? 자기들 조상의 무덤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겠다는 게 종묘사직이에요. 자기들 집안에 왕들 다 모셔놓고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를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서 백성의 고혈을 짜냈던 왕가는 역사의 유물로 전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왕가가 남아있습니까? 왕실이 왕조가 남아있어요. 이 역사상 하나도 없어요. 뭐 일본의 영국에 찌꺼기만 남아있죠. 그 형식만 남아있죠.
왜 사라졌겠습니까? 에스겔 34장 8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는 것은 양을 치라고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목자는 왕을 목자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는 왕입니다. 왕을 세운 이유는 왕과 왕실을 번영시키라고 세운 게 아니라 이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잘 다스려지고 백성이 꿈을 꾸고 백성이 성장을 하고 백성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행복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존재로 왕을 세우는데 그렇게 한 왕이 역사적으로 없죠. 간혹 있고 왕실 전체는 있었던 왕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왕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 왕 자체를, 왕실 자체를 없애버렸다고요. 하나님 세운 왕조들이 어떻습니까? 악인의 그 자리에 섰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진짜 왕으로 세우신 어떤 왕으로 세웠습니까? 자기를 백성을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이 경제의 왕을 이런 왕을 보내주시고 이제 이 왕이 처음이요 마지막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국 하나님의 제국을 세우는데 하나님 제국의 왕은 백성들이 고해를 빨아먹는 착취하고 그래서 죽이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꿈을 지원하고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백성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도 내어주신 분이다. 선한 목자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왕들을 세우고 세울 때마다 기대를 걸었는데 어떻습니까? 기대를 저버렸죠.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이 세울 때마다 기대를 걸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제국들을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모든 제국은 다 망했어요. 중국도 망할 것입니다. 미국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한편으로 추구하면서 한편으로 악을 집단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악을 해가는데 그 악은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민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이 일을 반복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제국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1절 34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고 또 재산을 뺏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 쫄개들에게 붙잡혀서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을 좀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고난을 피하려고 사탄 편에 붙어서 사탄의 앞잡이가 또는 사탄의 그 방조 세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심판의 손에 떨어지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 사탄에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훨씬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의 손에 떨어져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떨어져 심판받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원한 상급 끝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버리고 사탄과 그 졸개의 편에 서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부르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당하는 이 핍박을 피하려고 사탄 편에 붙었을 경우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엄청난 심판이 있다. 이것이 훨씬 더 지금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흠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멸망도 아니고 영벌도 아니고 상급과 영생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와 인내가 마침내 큰 상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대로 많은 정의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미래의 상급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싸워야 된다. 왜? 고난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사탄 편에 붙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견뎌낸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을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도 있고 기적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또 당해야 되는 고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잘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 근사님의 동네 동생 가족이 병말기였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에 근사님이 또 말씀 듣고 면하시고 기도로 또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환자의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좀 많이 과하게 드시는 그런 게 문제가 있었죠. 환자 식구들도 절망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저 천국의 소망을 점점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말기면 희망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기적을 바라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포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믿음이 점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전환되기도 하고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도 그렇게 갖고 가족도 그렇게 가질 뿐만 아니라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낫겠다는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지 천국 가겠다는 소망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천국의 소망까지도 믿음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100일 흘러서 환자가 저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영혼을 주소하시려고 어느 날 저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진 근사를 비롯해서 식구 한 사람 환자와 천국에서 재회하자, 다시 만나자,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환자도 남은 기운이 얼마 없잖아요. 남은 기운을 다해서 웃으면서 저 천국에 가는 믿음을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겠대. 고인을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고인의 장남 아들에게 고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슬픔 중에서 이제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영아 아들 이름을 2번 부르고요. 여기 참 좋다. 숨쉬기도 너무 좋다. 아프지 않아. 너도 예수님 잘 믿고 오너라. 이 3마디 아들 이름 2번 부르고 이 3마디 음성이 아들한테
장남한테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저 목소리를 듣고서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평소 아팠던 육신이 벗어놓은 옷처럼 홀쭉하게 쭈그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 평소 아팠던 그 모습, 병상에서 오래 있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말라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옷을 벗어놓으면 옷이 쭈그러져 있잖아요. 그런 모습, 자기 아버지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평소에 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던 이 아들은 믿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요.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 헌금도 이렇게 이 아들이 자기 돈을 묵지게 해서 감사 헌금을 드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죠? 에라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지원을 해주고 온 가족이 협력을 하고 그랬을 때 이 마지막 말기암 환자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이 믿음도 한편으로 가지면서 점점점 소망이 천국으로 옮겨지면서 천국 가야 되겠다. 난 천국 가야 되겠다. 마지막에도 웃으면서 천국 간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믿다가 고난 때문에 또는 이런 질병이 오면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을 해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장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난맹이가 아니시기 때문에요.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공동 분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도 우리의 공동 소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 우주 삼라만상도 우리의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적다면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또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의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저 하늘나라가 또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나의 소유다. 이 당당함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데 잘 못 믿죠, 그죠? 잘 못 믿죠. 늘 가난함이 허덕이죠, 그죠? 늘 부족함으로 허덕이잖아요. 네, 여러분 한 번씩 저 하늘나라가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내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억지로 좀 갖고 행복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행복감이잖아요. 행복은 그냥 행복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행복감이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 그게 행복이지 행복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거다. 이 느낌을 가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친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영적인 우리 몰라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긴지 한 번도 몰라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이 실물이 있는 이런 우주 삼라만상도 우리의 소유다. 지구 우리가 강남에 못 들어가서
그렇게 안달복달한 전 국민이 강남에 사는 사람이 즉처럼 그렇게 막 무슨 즉대 세력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못 들었는데 자기들 거기서 사니까, 그죠? 여기는 조그만 강남에 불과한 것이죠. 그 대한민국에 불과한 것이죠. 이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나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느끼는 그 행복감을 가져보시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줬어요.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줘요. 아니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느꼈잖아요. 평생에 몇 번이라도 느끼면 좋겠습니다. 실제니까요. 시편 8편 3절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저 하늘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행복감이 젖는 거예요. 와, 내가 뭔데 하나님이 저렇게 큰 하늘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을까? 내가 보고 즐기라고, 내가 이 땅에서 살라고, 이 땅에 살면서 저 별들이 내 거라는 것을 알도록, 느끼도록, 그래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뭔데 저렇게 하셨을까? 그를 보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 그 다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왕관을 씌워주셨을까? 내가 정말 그런 자일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늘과 별들을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별들도 다 우리의 소유인 것이죠.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별들이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우주에 1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은하마다 1천억 개의 별이 있다. 대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무수한 별들이 다 우리의 소유요, 우리의 놀이터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블랙홀마저도, 블랙홀. 이 블랙홀마저도 우리의 미끄럼틀 같은 놀이터다. 여러분, 블랙홀은 빛도 들어가면 빨아당겨서 빛도 도망쳐서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게 블랙홀이잖아요. 그죠? 우주마다 한 몇 개씩의 블랙홀이, 은하계마다 몇 개씩 블랙홀이 있다고 하죠. 그죠? 근데 이 블랙홀도 우리 놀이터에 가면 어린애들이 이렇게 불처럼 만들어놓고 내려오는 그 미끄럼틀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 놀이터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요.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태양 가까이 가면 타서 죽어버리죠. 근데 육체를 벗어난 우리 영혼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 영혼은 물질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많은 별들은 블랙홀마저도 물질계잖아요. 물리법칙이 통하는 물질계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영혼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면 이 우주 수많은 별들, 블랙홀마저도 놀이터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태양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블랙홀 그 구멍을 우리는 빛도 사로잡는 그 블랙홀 구멍을 미끄럼틀처럼 타고 다니면서 지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봤어요. 육체가 아니니까, 영혼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천국에서 야 얘들아 소풍 가자 그러면서 오늘 소풍 어디 가면 천국 어디에요? 천국 아니야. 천국 바깥이야. 그래서 자기가 창조해 놓으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한번 빙 돌면서 우리를 데리고 온 별들을 놀이터처럼 오늘 이 놀이터에서 한번 놀아보자. 내일은 저 놀이터에서 한번 놀아보자. 그런 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그죠? 이 지구에서 너무 계획을 잡고 많이 성취하려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과 이루어오시는 것을 즐기고 느끼는 그 행복감에 젖어드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느끼고 즐기는 이 행복감에 젖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우주가 된 놀이터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저 하늘의 별과 달들을, 저 하늘을 보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란데 이렇게까지 해놓으셨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이 행복감 같은 이 행복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성취했습니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이미 하나님과 해놓으신 것 때문에 행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슝슝슝 날아다니는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오늘은 저기 우리 은하로 밀키웨이 우리 은하수로 갔다가 내일은 또 다른 은하로 갔다가 뭐 이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4절 27절 말씀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지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정말 믿고 바람과 바다를 한번 잠재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잔잔해졌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녀 공동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꾸자꾸 시도해보는 자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무엇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선포의 말씀. 예수님은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선포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 저주의 말, 선포의 말이 있습니다. 이 축복하고 저주하고 선포하는 말로 천지를 메고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한 번씩 그죠? 제국들 이 역사적인 제국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형식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범들을 처벌하시되 영원히 처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주라고요. 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들게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으라. 이루어질 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의 말에 믿음이 실리면 말하는 데 됩니다. 믿음으로 산에게 명령하면 산이 바다로 던져지고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믿으며 그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믿음은 고체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믿는다 할 때 믿음이 생겼을 때 고체로 계속 있으면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고체로 머무를 거예요. 액체처럼 흘러요. 이렇게 흐른다면서 변한다는 것이죠. 기체처럼 정말해요. 믿음이 있다가도 그냥 기체처럼 정말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축복의 말, 믿음의 저주의 말, 믿음의 선포의 말, 믿음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지금 액체 상태인가, 기체 상태인가, 고체 상태인가. 정말 내게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하고 확정해서 믿음이 이게 기체 상태로 지금 정말하고 있다 생각되면 다시 붙잡는 믿음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을 자꾸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말이 뭡니까? 그게 믿음을 확정시켜 주는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날게요. 그렇게 죽으면서 그 말을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종이 필요한 거예요. 임종 때 작별 인사도 하고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말도 하고요. 이거 확정시켜 주는 것이죠.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입니다. 자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르게서 나갔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들이 다 믿음이 실려 있다는 것이죠. 말에 믿음이 실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말에 믿음이 실려 있는 것을 보시는데요.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말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산으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끌어올려야지, 산으로. 지금 배가 저 앞에 두 대 가고 있고, 두 척 가고 있고, 이게 또 하나 끌어올렸어요. 산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배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죠.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쟁을 이 바이킹족들이 저기 프랑스 지역을 침략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세 줄로 이렇게 바다 입구가 막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배를 산으로 옮겨가지고 세 줄이 없는 곳을 지나서 그러니까 배를 넘겼어요. 해내는 거죠. 콘스탄티노플이 복받은 건 적으로부터 안전한 거대한 항구인 골든홀이 있다는 거죠. 콘스탄티노플의 바다 쪽 성벽을 따라 있는 좁은 이만이 골든홀입니다. 여러분, 이게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런 큰 도심, 요게 골든홀이라는 그런 만이고요. 요게 이렇게 양쪽으로 쇠 사슬로 묶어놔서 배들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입구는 굉장히 좁고 양쪽 끝에는 각각 탑이 있어요. 여기도 탑이 하나 있고 여기 탑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세 줄로 묶어놓는 거죠. 하지만 저의 함대가 오면 골든홈 안에 들어오면 성벽이 한 겹뿐이라 방비가 허술하죠. 이쪽 바다 쪽은 이 성벽이 한 겹밖에 안 됐어요. 저쪽 반대편 육지 쪽은 3겹이 서쪽에 있는 성벽만큼 튼튼하게 짓지는 않았거든요. 기독교국 성박들은 전부 여기에 정복하죠. 이 골든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도시잖아요. 수도잖아요. 공격에 가장 취약한 곳이 있었다. 이게 지금 육지잖아요. 이게 지금 터키하고 연결된 이 육지는 요렇게 세 겹으로 방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다 쪽은 이 성벽이 한 겹밖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취약하죠.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쪽 성벽을 상대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흐메트,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술탄 왕은 온갖 노력을 다해서 또 다른 전선을 펼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골든홈, 저 만 안으로 들어가야 해. 하지만 항구 입구엔 거대한 주철 사슬이 있습니다. 이 사슬은 콘스탄티노플에서 갈라타까지, 이쪽에 있는 탑, 저 반대편에 있는 탑까지 800m 정도 됐어요. 무게가 30톤. 골든홈을 700년 넘도록 지킨 이 사슬이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명령으로 새로 보강된 덕분에 이걸 넘어가는 것은 배들을 타고 넘어가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의 메호메트 2세가 이걸 공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공성전을 벌리는 3주째 됐어요. 메호메트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천재적이고도 무모한 계획을 내놓게 돼. 이 생각을 어떻게 뚫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시간의 압박 속에서 전략적 사고와 홍보에 대한 타고난 천재성으로 공격의 측면을 완전히 돌려서 보스포러스에 있는 배를 육로로 끌어올린 뒤에 골든홈 안쪽으로 내려보내는 거였어요. 자, 보세요. 요렇게, 이게 지금 오스만 제국의 함대에 요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쇠사슬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들을, 76척의 배를 이렇게 육로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숲 2.4km를 넘어야 한다. 제노바 식민지인 갈라타에 있는 숲이다. 이쪽이 갈라타예요. 용맹이나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하면 대부분 공학이 핵심이죠. 중요한 건 다양한 기술이죠.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티르크 선박이 항구에 있다. 골든홈 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쇠살 묶어놓기 때문에 그 입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700년 동안 지켰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슬을 끄는 건가? 돌아서 왔습니다. 산으로 배를 옮겨서 왔습니다. 뭘 하던 상대가 영리하게도 돌파구를 찾아내니까요. 이렇게 안으로 해서 다 배가 들어오고 저쪽에 있던 놈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와서 대포를 쏘고 병사들을 내려요. 이걸 통해 다들 인정하게 되죠. 메호메트는 전쟁을 제대로 하네 천재적이야. 산에 함대를 켜다. 오스만 제국의 젊은 술탄 메호메트 2세는 330년 콘스탄티노스 1세가 세웠던 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24번째로 공격했어요. 콘스탄티노플은 천년 동안 23번의 공성전을 다 막아냈어요. 메호메트는 오스만 제국의 국경과 맞붙은 콘스탄티노플 서쪽 성벽을 헐기 위해 거대한 대포를 계속 퍼부었고 성벽 밑으로 땅굴도 갔어요. 그러나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성전이 계속 길어지던 어느 날 메호메트는 상대적으로 덜 강한 바다 쪽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800m의 강력한 쇠사슬이 바다의 양쪽 입구에 걸쳐 있어서 함대 진입은 불가능했어요. 21살밖에 안 됐던 메호메트 2세는 성벽 반대편의 산에 2.4km의 길을 내고 바다 위에 전함 76척을 끌어올려 저 안쪽의 바다로 밀어넣습니다. 1100년 동안 버텼던 콘스탄티노플의 운명이 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000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2.2km의 긴 성벽을 가늘게 지켜왔던 콘스탄티노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상과 육상에서 몇 차례 공방이 오간 후에 콘스탄티노플은 1543년 콘스탄티노스 11세를 마지막 황제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이후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로밖에 오늘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동로마 제국은 이게 카톨릭이었잖아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이쪽 거기에 붙어있던 오스만 터키 제국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을 믿었어요. 이슬람이었어요. 알라를 믿었죠. 그죠? 근데 이 메호메트 2세의 공격에 의해서 부참이 결국 무너져 버리고요. 그 지역 전체가 요지 중에 요지였던 그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의 그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이스탄불로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터키의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 성소피아 성당이 있었어요. 세계 제일 많은 성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버금가는 그런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완전히 뺏겨서 지금은 이제 이슬람 성당으로 바뀌었죠. 그죠? 여러분, 그 쇠사슬 하나 믿고
병력 7천 명밖에 없었어요. 이 수도를 지키는 거예요. 7천 명 가지고 이 성벽을 믿고 쇠사슬을 믿고 1000명년을 견뎌왔는데 여러분 수십만 명의 병력을 끌고 온 젊은 21살짜리 패기만만한 술탄 황제에게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1543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도시는 이슬람 제국의 중요한 그런 도시 이스탄불로 계속 소유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뺏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알라를 믿는 이방 신을 믿는 이 21살짜리 메오베트라는 이 젊은 왕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배를 산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동로마 제국 1100년의 역사를 무너뜨려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자산이 아니라 이슬람의 자산이 되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안 된다 그럴 때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되는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방심했다 그러죠. 우리 이렇게 성벽이 있으니까 그 상계보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상계보로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다 쪽은 바다니까, 그죠? 쇠사슬을 걸쳐놓고 한 겹으로 성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병력도 7,000명밖에 안 되면 7,000명.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10만 명, 20만 명의 병력을 끌고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배를 산으로 끌어올리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도 배를 산으로 끌어올리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난제들을 뚫어내시고 또 실력을, 능력을 쌓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자기 이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내가 한 거 잘 봤지? 니도 할 수 있어. 니들은 네 시대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이렇게 못 박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잖아?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 들은 그 말을 너희가 하면 들은 그 말을 너희가 할 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야.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는 5천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들어야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깨닫고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들어야 믿음이 깨닫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뭘 듣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해주는 제자의 말을 들으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자, 내가 한 것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거 할 것이다. 알았지? 너희들이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지. 이 전한 말씀 너희들 듣고 너희들이 전하면 그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 것과 똑같으니까 내가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 악인을 끝까지 멸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분명히 정립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우주 삼라만상까지도 우리의 공동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사는 가운데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며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한 가족 되었듯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을 마시며 하나님의 가족 된 것처럼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5월 올 한 해 되어지도록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을 주시고 큰 능력으로 큰 성취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 부르시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하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미워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원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원하리라. 나의 갈길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웅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한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한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담아가는 너무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5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주셔서
이 5월도 풍성이 거두는 5월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하나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개인 가정 일터 사업장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서 11조금 감사하는 구역원금 성경구전금 건축원금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내 땅과 눈물을 실어서 또한 내 기도 제목 실어서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때를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로 갚아주시고 당대에 갚아주시고 후대에 갚아주시고 내 세에 넘치도록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모퉁을 밟고 들어온 자마다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많은 물질을 거두고 가정과 집안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물질을 쓰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맡겨주신 창조하고 사명과 하나님 콘텐츠 제공의 사명 거두기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되 넘치도록 넓혀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이 멋진 아름다운 꽃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더욱더 너그러워지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가지로 하나님 하나하나 응답해 주셔서 저들 삶에 자기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시고 축도 받고 개인기도 간절히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가망함동 인도하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일대의 학업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